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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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송년 예배 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오늘 예배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3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3가지 열쇠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전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도 오늘 예배하면서 또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사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열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싶어요. 2025년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라와 민족으로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시국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유달리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응답되어져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뭘 구할 것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정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모든 문제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내 입술이 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내 자신을 정확히 보는 체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까닭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길에 비유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길을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길도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어느 정도 지점까지 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 열로 이렇게 택정해 놓으셨다면 지금 내가 중간에 와 있는지 7 정도에 와 있는지 8 정도에 와 있는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성경에도 제일 불행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솔로몬 같아요. 좀 이상하죠? 아니, 솔로몬처럼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남자가 부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1000명의 그 아내를 둘 수밖에 없는, 그건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그가 깨닫고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허상인지 다 신기루 같아요.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드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체험했던 이 체험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도요, 이 이사야의 체험이 없이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지만,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 믿고 살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나 돈 잘 벌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제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후원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도 막 기초부터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심각했지만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실체가 어땠냐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수술시켜 주십니다. 제단에 핀 숲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세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어떤 체험을 하냐면 내 자신의 악한 실체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 악을 제하여주는 그 제단 핀 숯을 입술에 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입술을 그 제단 핀 숯으로 지졌으니 이제 완전히 내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입술에 담은 말만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사야가 제단에서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순간에 이사야가 어떤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한 말씀을 이사야가 듣는데, 자 8절 앞부분을 볼게요.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지금 이사야가 제단핀 숯으로 인하여 입술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이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듣자마자 8절 후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후반절 볼게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가 사명 찬양도 드렸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도 드렸잖아요. 요 말씀에서 만들어진 찬양들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가 체험했던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 진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내 자신도 진짜 보고 나면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여러분이 즉시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야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참사가 있고 어제도 너무너무 많은 곳에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가슴이 떨리는 전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맞다,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것,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가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기도 어려운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목사님 저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러죠? 아직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이거를 헌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내가 응답하는 거를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여전히 내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하면 되죠. 뭘 이렇게 나를 드리라, 나를 위해 살지 말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바뀌어요. 정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내가 그 영광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초대되면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아 최초로 정말 그거를 생중계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자리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서울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해서 상을 받는 자리 너무너무 영광스럽겠죠. 이제 곧 왕이 될, 대통령이 될 사람의 캠프에 내가 초대된다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겠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사명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이 이사야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그 자리는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사야 입장으로는 너무너무 답답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가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꼬,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왜 가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정말 고난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뭔가 좀 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환영이라도 받겠지만,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말을 전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더 다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이 닫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사야는요 나중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사야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망하는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말씀 전하다가 당시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이사야도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뭐가 좋은 일이라고 알면서도, 고난의 길인 거를 알면서도 주님 저를 보내소서. 왜 이사야는 그렇게 자원하여 순종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 비밀에 눈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보상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얼마큼 더 해주시는 거, 이게 내 관심에서 사라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 그냥 그거로 충분해요. 내가 뭘 더 받을까, 이 계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불행한 사람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사야 성경은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담은 구약 성경이 이사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사야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편안하게 사는가 넉넉하게 사는가, 이제는 이사야에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이사야는 진짜를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내가 정말 복을 받을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뭔가 오늘 목사님 말씀은 좀 부담스럽다, 나도 이사야처럼 되면 어떻게 돼,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나는 손해만 볼 것 같고 바보같처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실까, 이 연연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 받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면 이제는 주님 부르심 앞에 된다 안 된다 말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내 여건, 내 형편 상관이 없어져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만 분명하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중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스데반 집사님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기쁘고 놀라운 것을 깨달으면 저는 정말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생쥐가요, 코끼리 등에 타서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막 흔들흔들 거리더래요. 생쥐는 코끼리 등에 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막 흔들흔들 거리니까 생쥐가 코끼리한테 그랬대요. 야, 코끼리야, 우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린다. 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코끼리 때문에. 근데 생쥐가 우리가 지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등에 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등에 타서 다리를 지나갈 때 막 흔들거려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리지? 너 그 흥분, 너 기쁨 마음껏 누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막 흔들리게 될 때 여러분 마음껏 흥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여러분이 그 초대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은 없어요. 여러분 보고 다 목회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꼭 목사님만, 전도사님들만, 선교사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2025년도 여러분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받을 때 기도 제목 어제 제가 한 분 한 분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릴게요. 기도 제목은. 그러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제가 잘 되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제가 누구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든지, 어떤 보상을 받든지, 어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든지 저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 같고 정말 첩첩산중 같아도 길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길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제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더 많이 가질까, 이제 이 생각 버리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더 벌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길이 보여지기를. 그러려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났던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3가지 열쇠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2번 살 수 없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정말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 내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눈이 띄게 되기를,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새해 첫 번째 주시는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길의 목적지가 보여지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 진짜 축복의 길, 진짜 살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 길을 꼭 다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